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하나님의 주권, 즉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지금 친구 목사님이 됐는데 진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 손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새를 내가 놓아 버릴지 아니면 꽉 잡아서 죽일지 하나님은 과연 아시냐라고 하는 것과 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는가라고 하는 지금 들어보면 참 웃을 만한 일이지만 그때 고등학생 시절에 저는 굉장히 심각했고 오늘 점심 때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하나님은 과연 아시는가, 그것까지도 예정하셨는가, 뭐 이런 어떤 심각한 이야기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이 이야기는 늘 우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딱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응으로 넘어지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머리 아프다 하면서 논쟁하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동시에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당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무섭고 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사실은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신비의 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가 절대로 개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요, 또 그것이 로마서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요,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뿐만 아니라 총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마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총 다 해서 8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8명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타난 그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이삭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는 한 아내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가 있었는데,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쌍둥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사실 부모님들이 편애할 수 있잖아요. 하는 짓이 이쁘고 또 생긴 게 더 사랑스러워 보이면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태어나기 전에 이쁜 짓을 하고 또 뭐 잘생겨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여기리라 하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과연 긍휼히 여기시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16절에 보면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른 박질하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신 마음대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버려두는가라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대답하지 마라 이거예요. 톡백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거든요. 말 대답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답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큰 고통을 당하면서 친구들과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일절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드세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에게 이 토기장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오해를 했느냐면 저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조건만으로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 자신들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준수하면 완벽한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규칙적으로 헌금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때를 따라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만한 그런 어떤 열심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그것만 생각을 하고 마치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고민도 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오늘 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애통하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들 중에,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런 신앙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교회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귀에 좋은 말들만 새겨넣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고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D 350년경에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로마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그 로마의 가톨릭이 타락한 것을 보고 거기서 그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믿기로 했고 B는 안 믿기로 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구원의 보트가 있어요. 구원의 보트가 있는데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리는데 구원의 보트가 왔습니다. 구명 보트가 왔어요. 그런데 그 구명 보트에 올라가는데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구명 보트에 올라가든지 안 가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주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막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반 펠라기우스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견을 절충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A는 믿기로 노력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내가 바다에서 물에 막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내가 손을 내밀었더니 그 배에 탄 사람이 나를 건져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반 펠라기우스 학파들의 주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태어나느냐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A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협력했고 B는 협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손을 내밀었잖아요. 근데 이 알미니우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구명 보트에서 사람을 살리는 손이 먼저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려온 손을 보고 내가 반응을 해서 잡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고 내가 그 손을 붙잡았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물속에 완전히 빠져서 죽었다 이거예요. 숨이 완전히 그냥 뭐 꼴딱꼴딱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웠던 그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은 다른 일들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지만 이 구원만큼은 우리 인간이 전혀 관여할 수 없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선택하신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증거하며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가면서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면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죄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골육 지체 형제들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신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지옥에 갈지라도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선행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짧게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눈물이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해서 회개하는 눈물도 없는데 어떻게 남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찔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참 많이 울었는데 나도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하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데, 어릴 때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뜻도 모르고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늘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점점 저도 이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기도하던 그 모습, 우리가 자꾸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목회적인 내용이나 부수적인 임무들도 많아지면서 힘이 딸릴 때도 있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서 전도를 해보고 시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면 또 낙심해서 또 짧은 시간 쉴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이즈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 열정만큼은 절대로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끼리 잘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돼요. 큰 교회라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이런 열정이 식어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교회일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요,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고 물건도 팔아주고 밥도 사주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우신 분인데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내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짐승도 팔고 돈도 바꾸어 주는, 환전도 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성전 앞 이방인의 뜰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질하시면서 다 내
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인의 뜰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두었는데, 물건을 팔고 돈을 환전하고 장사하는 것들로 가득 차서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담을 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이방인들을 섬기는 마음들이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는 벽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울타리를 치는데, 성령을 만난 사람은 꼭 그 울타리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벽을 허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방인을 향한,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어떤 마음의 벽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돈을 바꾸고 물건을 파는 다른 마음들이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습니까? 혹 주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벽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의 벽을 헐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